자, 그러면 왜 이런 징조를 제가 말씀드리나요?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벌써 되었으니.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뵙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살면 얼마나 더 많이 살겠어요? 20년? 30년? 30년이면 90이 넘는데. 그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거 로마서 언제 기록한 겁니까? AD 1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100년 전에. 지금 2026년이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가하노라. 여러분, 재림교회에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림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예언이 있다고. 예언의 두루마기가 있어.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진 백성이에요. 예언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옛날 초림교인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초림교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들도 예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지 못했다고. 살아온 성도들이시여, 재림교인들이시여, 재림교인들에게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재림, 예언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예언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졌습니까? 재림교인들이셔요. 예언의 이정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언의 이정표를 뭐예요? 가지고 늘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예언을 뭡니까? 예언의 이정표는 가졌는데 예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고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일단 목표야. 그래 보여요. 행동이.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좀 또 이 시기 지나면 또 흐지부지 할 거예요. 벌써 희지부지 했어요. 북미 지유에서 대충해서 아무리 이름을 시험령이 성명서 내고 재림마을에서 성명서 낸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희지부지해집니다. 이 확실한 예언을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요. 따라서 시작.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관심해, 무관심. 여러분, 과거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극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런 분파들이 막 극단적으로 흘러나갔고 막 이미 1월 시험령이 내렸어.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 시기를 정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 실패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깨어있으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이건 깨어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요. 초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죠. 이거
AD 100년 전에 기록한 것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얘기하잖아.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나라.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6년인데 그리고 이런 것까지 지금 제안했는데 1월 시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면에 있던 거, 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됩니까? 목사들은요, 적어도 침묵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예언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북미 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orth America Division이요. 북미 지회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Sunday Rest Proposal Raises Traveling Religious Liberty Concern. 우려된다는 거지. 염려된다는 거죠. 일요일 휴식 제한이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우려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게 누가 있다고요? 이건 북미 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 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출처가 어딥니까? 왜 이것을 우리 교단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까? 출처가 무엇이길래?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뭐 아시는 것처럼 대충의 산하 기관인 지회가 이런 성명서를 처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예산 일은 아닌 거예요. 예산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또 그 얘기네. 뭐 저 목사님 또 그 얘기네. 그 얘기 아니죠. 이건 처음인데 처음이다고요. 세상 개신교 단체에서 보수 단체에서 여러분 1월 법령은 공화당에서 내립니다. 발의하기 시작해요. 공화당에서. 지금 헤리티지 재단은 이것을 이 출처가 어디예요? 이것을 이 1월 휴식을 제안한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헤리티지 재단인데 보수 단체입니다. 거긴 종교 정치와 연합된 거예요. 정책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설계하는 단체예요. 설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개신교 단체와 정치 단체가 보수 단체가 만든 이 설계된 이 제안을 했으니 우리 교단이 눈을 떠야 되죠. 당연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했으면 정말 우리 교단은 다 졸며 잘세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지회가 이것을 알아채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다행인 거지. 그러나 내 백성들, 교회들이 각 로컬 지역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왜? 지금 한번 이 선악과를 던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단계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1월 시험령 법안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프로포설 제안한 겁니다. 제시해 본 거예요. 너 한번 이거 먹어봐. 선악과. 그거 한 것처럼. 이제 먹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이 출처를 보겠습니다. 북미 지회가 우리 교단이 이것을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하게 된 동기, 그 이유가 있어요. 출처를 보겠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그 목사님이 이걸 기록했다고. 그런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뭐 proposal by Washington D.C. 저 워싱턴 D.C. 자, 여기 미국 수도에 본부를 뒀단 말이죠. 네, 여기 몇 가지만 보겠어요. 자, 그럼 이 1월 휴업을 제안한 단체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요. 과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길래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 단체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자,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박스로 영어로 된 것을 박스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해놨어요. proposal, 제안했다는 거예요. The uniform day of rest. 이거 통일된 휴일. 이걸 제안한 거예요. 어디 단체에서? 여기 Heritage Foundation. 여기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이제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한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가 뭡니까? 그 단체예요. 아까 Heritage. 미국 보수 헤리티지 단체인데 띵크탱크예요. 띵크탱크. 다시 말하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런 거잖아요. 연구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 경제, 모든 정책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설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면 미국 보수 헤리티지 싱크탱크 이 보수단체가 이 헤리티지 단체가 설계를 해놓으면 정책을 설계해놓으면 이 정책대로 실행하는 행정부가 있단 말이죠. 그게 트럼프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워싱턴 DC에서 본부를 둔 한 시민단체가 통일된 휴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행하자는 제안이에요. 아, 이것을 뭐 한다고요?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 법적으로 인정하고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행하자고 뭐 했다? 프로포즈를 했다. 제안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뭐를요? 일요일 휴업이니까. 일요일날 쉬자. 그 얘기입니다. 일요일날 쉬자. 휴업하자. 그 제안을 그래서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을 뭡니까? 뜨끔하게 생각한 것이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깨어나자.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자, 이것은 법령이 통과된 게 아니고 이제 제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띄운 거예요. 수면에 한번 올려본 거예요. 부표를. 자, 제안은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위다. 맞죠? 왜요? 일요일이니까. 특정 종교에 관련된 게니까.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여기 보고서가 뭐예요? 그 목적이 있어. 가정을 살려 미국을 구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명분이 뭐예요? 구호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흔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와 자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요일 휴업을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아, 가정을 살려 미국을 구하자. 미국 우선주의, 마가, 이 캐치플레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미국을 살려보자. 가정을 살려보자. 마약으로, 범죄로 가정이 다 파탄됐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가정을 회복시켜보자. 좋은 구호잖아요.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예?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이 미국의 가정을 살려서 미국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보자. 기독교로 복음시켜보자.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있었을 때는 복음으로 꽉 찼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범죄도 없었고 마약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하자? 회복시켜보자. 그러니 명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예? 통일된 휴일을 법적으로 시행해보자, 인정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알아채고 우리 재단에서, 지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 헤리티지 재단, 이 단체가 미국 보수 단체인데, 그러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전반에 설계를 하는 단체예요. 이 헤리티지 재단에 포함된 수많은 단체가 80개가 넘어요. 굵직한 단체가 80여 개가 넘는다고. 헤리티지 재단 한 개만, 이 한 개 속에 80개 단체가 있어요. 엄청난 큰 재단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종교, 개신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 개신교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천주교 재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로마 교회가 들어와 있다고요.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설계하는 정책을 만드는 곳이에요. 띵크탱크. 자, 더 나아가 봅니다. 자,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여기 정치인이죠? 예, 아주 정치와, 왜요? 여기에서 만든 정책이 국가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책에 정책으로 이행합니다. 바로 직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케빈 로버츠 회장입니다. 미 보수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입니다. 회장. 그런데요, 이 사람이 회장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있을 2024년에 선거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2025였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2025를 이 헤리티지 재단이 설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만든 것이에요. 정책을 만든 것이 설계한 거라고. 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컨서버티브. 블루프린트예요, 이게.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야. 다음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 책자로 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든 거야. 2026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계획서는 있잖아요. 1년에 우리 교회가 3번 대전도회를 하고, 예언전도회를 하고, 건강전도회를 2번 하겠다. 사경회는 몇 번 하겠다. 그렇죠? 야영회는 1번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 플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 거야. 2025년은 이렇게 하겠고 2026년에는 이렇게 하겠고 트럼프 기간의 임기 동안에 이러한 계획대로 내가 할 것이라고 설계한 책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로 써 있죠? 프로젝트 2025년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위한 보수주의 경제 개혁 청사진입니다.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이제 이 블루프린트 뭡니까? 청사진은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의 블루프린트예요. 예수님의 생애.
청사진이야. 청사진, 블루프린트. 성소는 청사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청사진이 이게 성소란 말이죠. 응? 성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소의 블루프린트, 청사진대로 그대로 그분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천하신 것이면 이대로 됐다고. 성소에 기록된 대로 모양대로 그분은 생애하시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 2025 이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그대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행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디언지, 미국의 잡지, 뉴스페이퍼 잡지, 신문인데요. 인터넷 신문에 더 가디언이라고 있어요. 가디언. 더 가디언.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인터넷 잡지, 전자 이 신문입니다. 근데 유명한 신문인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Donald Trump claims to knowing nothing about Project 2025. 다시 말하면 나는 저 프로젝트 2025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모른다. 이 얘기한 거예요. 언제? 후보 시절에 2024년에 대통령 후보 때 선거 유세하면서 자기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나온 책인데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부인한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이 트루스 소셜 여기에 SNS에 이 글을 올립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제가 다 읽기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한글로 옮겼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Project 2025. I have no idea who is behind me. 저는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어. 나는 저 책자가 누가 만든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그랬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후보 시절에는 그가 모른다고 시침이 툭 뺐거든요. 그런데 예? 자, 2026년 1월 현재 프로젝트 2025년 여러분 이 책자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 책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87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다 읽으려면 1년 가야 돼. 읽지도 못해. 그런데 다행히 AI가 요즘에 개발이 돼가지고 쉽게 해석해줘요.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줘요. 자, 이 책인데 이것을 AI가 이렇게 요약해줍니다. 2026년 1월 현재 프로젝트 얼만큼 이행이 됐는가. 이 프로젝트를 설계했는데 이 설계 정책 실현이 얼만큼 됐는가 물어봤어요. 얼만큼 실행됐는가. 그랬더니 50%가 넘었어요. 50%가. 정확하게 이 계획대로 지금 사업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실질적인 국정 운영 매뉴얼로 활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만 보겠지만 저도 여기서 미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이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플랜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거의 요즘에 트럼프가 스스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독재자야.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나는 나치. 그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그린란드라도 먹어야 돼. 저 그린란드 땅 내 거야. 나 가지고 싶어. 우리나라에 이 미국에 이익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1월 초에 시작했던 그 3주 만에 벌써 다 회의에 거의 끝마쳐 가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말 안 들면 관세 매겨버려. 여러분 저 땅은 미국 땅이 아니야. 그린란드, 덴마크인가 네덜란드 땅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런데 나 저거 갖고 싶어. 하자마자 3주 만에 유럽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진짜예요. 거의 동의한 듯해요. 몇 명 군인을 몇 국에서 군인을 파견하다가 다시 철수시켰습니다. 관세 때리니까. 대통령 권한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될 정도로 말하면 시행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핀셋으로 쪽집게처럼 집어가지고 생포하잖아요. 이제 이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단 3주 만에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제 뭡니까? 이란까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그러고요. 이민자, 불체자들을,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IC를 동원해서. 각 주마다. 국경 폐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저 프로젝트 2025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50%가 넘었어요. 그 실행 능력이. 계획대로 다 실행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작년 2025년 한 해. 그리고 또 뭡니까? 국방부로 하지 아니하고 전쟁부로 바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세, 말 안 들면 관세 매겨. 100% 올려. 그러면 각 나라, 유럽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죠? 막 보이콧하고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관세에 딱 때리면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 관세. 돈. 매매를 금지한다. 돈의 힘.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력의 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다. 어디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기독교 나라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그냥 네네네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그대로 이행하고 실행해버리는. 반발이 심하죠. 엄청난 반발이 있죠. 그래도 밀고 나갑니다. 그만큼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켜줘 버렸어요. 누가?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그 설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에 들어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한이 엄청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이 종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 이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이 정책 설계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종교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 종교의 교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제 프로젝트 202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노동부 개혁에, 이게 뭐냐면 대총회 지회 성명서를 냈던 그 분의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한글로 옮겼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2025로 돌아가 보면 한 가지 제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노동부 개혁에 초점을 맞춘 589페이지에, 자, 이 책에
이 프로젝트의 589페이지에, 왜냐면 거의 887페이지인가요? 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89페이지에 숨겨진 미국 법률을 이용하여, 뭐를 이용하여? 미국 법을 이용하여 종교의, 뭐라고 써있어요? 교리를 지지하려는 놀라운 제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589페이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안식일 일요일인데, 이 안식일에 뭡니까? 휴업하자. 이걸 제안한 내용입니다. 종교 교리를 지지하려는 놀라운 제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우리가 올 줄 모르니, 비록 이것은 현재는 제한이지만 일요일 준수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준비 운동이잖아요. 준비 운동. 지금 운동한 거야. 자, 월드컵 시작했어요.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하고 운동한다고. 제안도 하고,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그러나 실제 이제 올림픽이 어느 시점에 딱 되는 순간, LA 월드컵이 이번에 LA에서 열리는데, 그때는 진짜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죠? 마치 법령이 그때 시작하듯 지금은 운동이야, 운동.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설계한 내용이 이제는 뭐냐면 제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뭐예요? 뭐를요? 미국 법률을 이용하여 종교 교리를 지지하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입에 들어간 거죠. 이제 수면에 감추어졌던 것이 노골적으로 표면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이 계시록 13장은 성경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시록 10장 11절이 필요했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예언의 신인데, 그렇죠? 계시록 19장 10절에, 그죠? 예언의 신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그래서 뭐냐면 영감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예언할 필요에 있는 것.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의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고, 그 예언의 선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이 세상에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하잖아요. 자, 한 종교 교리를 지지하는 제안을 했다. 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침묵하면 안 되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뭐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나무위키 그런 걸 확인해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3- 내용, 목차, 개요, 역사.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2025 이 책에 실린 내용이 뭐냐 해서 내용의 3-1 개요 역사 내용인데, 자, 3-1
3-2, 3-3, 3-4, 3-5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제가 써왔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서 3-1은 뭐예요?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대로 트럼프 대통령 권한이 엄청나게 확대됐죠. 두 번째, 기후 변화를 무효화시켜요. 저번에 유엔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후 변화는 사기다. 기후 변화는 뭐다? 사기다. 지금까지. 아니, 온난화 되는 줄 알았더니 펄펄 지구가 끓타더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통하여 하는 것은 다 뭐다? 사기다. 기후 변화 무효화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기구 66개 기관에서 다 탈퇴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기능을 다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유엔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평화위원회입니다. 제가 다음 2부에서 할 건데 평화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 평화위원회는 The Board of Peace인데 평화위원회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됩니다. 유엔을 대체해버립니다. 대체. 그러니까 유엔이 없어지고 이걸 대체한 게 뭐예요? 평화위원회로 대체합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보수화 어떻습니까? 경제정책 보수화 지금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해요? 막 이 관세로 전 세계를 다 막 뭡니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갑자기 막 관세를 몇 퍼센트 100% 올리고 25% 막 올리고 말 안 들면 왜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용이 이게 중요해. 제가 이 내용을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를 주입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기독교적 뭐를 주입한다고요? 가치. 말도 딱 이거 제가 딱 들어보고 있잖아요. 이 내용 글자 그 내용만 봐도 대쟁투 학원에 기록된 데하고 똑같아요. 거의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나와 있어. 개신교의 교령을 로마교와 개신교의 그들의 교리가 있단 말이죠. 그 교령을 그대로 주입하겠다는 거야. 가치를 주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2025의 정책을 설계를 한 그 내용에 이 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번에 그것을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가치를 주입하겠는데 이제 일요일 수업을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의 사인이 시작됐습니다. 사인이. 일요일 법령은 아닙니다. 이제 초입이 시작됐어요. 일요일 수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정책을 만든 이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 회장, 케빈 로버츠 회장, 헤리티지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디언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빈 로버츠는 이렇게 돼 있다. 영어로 돼 있죠?
제가 프로젝트 2025 나오고 has crossed to tie to radical Catholic group Opus Dei 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그대로 한글로 제가 옮겨 드릴게요. 자, 이것은 유명한 전자 잡지인데 뉴스페퍼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케빈 로버츠가 자,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자, 이 사람이 그 책을 만들었어요. 설계자인 케빈 로버츠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Radical Catholic Group이라고 써 있어요. 급진적인 카톨릭 단체인 오푸스 데이, 제가 오푸스 데이 써 있죠. 오푸스 데이, 이 라틴어입니다. 오푸스 데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급진적인 로마 교회 카톨릭 단체인 오푸스 데이와 뭐가 있다? 연결돼 있다. 커넥션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가요? 이 회장이. 이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로버츠가 이 오푸스 데이라는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커넥돼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보수, 개신교, 정치, 단체, 종교단체가 있는 이 헤리티지 재단은 이 오푸스 단체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더 보겠습니다. 이 헤리티지 재단 대표인 그는 오랫동안 이 단체로부터 뭐를 받았다고요? 영적 지도를 받아왔어. 아,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이 오푸스 데이, 급진적인 카톨릭 로마 교회 단체입니다. 로마 교회 급진적인 카톨릭 단체예요. 카톨릭의 머리 순회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정책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이 헤리티지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받고 있다고요? 영적 지도를 받고 있어. 누가요? 회장이. 그러니까 이 오푸스 데이가 얘기하는 모든 그 계획을 이 헤리티지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 오푸스 데이, 급진적인 카톨릭 단체가 제안한 모든 제안을, 계획을 이 헤리티지가 그대로 받아 써서 이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영적인 지도를 받아왔으며 그의 정책의 목표는 이 단체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라고 써 있어. 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푸스 데이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들어와서 그의 모든 교육과 정책과 계획을 그대로 설계해서 여기에 넘겨주고 대통령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요약을 하면 헤리티지 재단은 그 회장은 케빈 로버츠인데 이 사람은 로마 교회 그 지도를,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입니다. 미국 보수는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뭐를 얘기합니까? 미국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개입했다고요? 어떤 지도를 받고 있다? 영적인 지도를 누가 어디서부터 받고 있다고요? 오푸스 데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오푸스 데이를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단체가 가톨릭 로마 교회 바티칸을 통하여 설계된 내용을, 정신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요일 수업을 이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제안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거예요. 떠올린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케빈 회장이 한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그림. 여기에 저 로버츠 회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계된 대로 그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종교적인 한 종교의 교리를 지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하는 급진적인 트럼프 지지 단체의 내부 모습이라고요. 자, 그럼 하나 더. 이 오프스데이는 어떤 단체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스데이는 어떤 단체인가? 이 오프스데이는 라틴어로 신의 사업이랍니다. The work of God. 신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뜻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산하 단체입니다. 근데 언제 설립한 줄 아십니까? 1928년이에요. 와, 거의 100년 됐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거의 100년 된 거야. 98년 동안, 8년 전에 이것이 설립된 거야. 근데 놀랍지 않나요? 1928년 다음에 1929년이 어떤 해입니까? 1929년이 어떤 해예요? 예. 계시록 13장에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상하였던 그 상처가 머리가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였는데 그 상하였던 머리가 다시 뭐예요? 나음에 그 해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그때 언제입니까? 그게 1929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로마 교황 뷰이오 9세와 함께 라테란 조약을 맺을 때입니다. 라테란 조약. 그래서 이때 죽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요. 언제? 누가? 로마 교회가, 바티칸이, 교황이. 언제요? 1929년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스데이는 언제 설립됐다고요? 1928년 그 한 해 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오프스데이가, 그런 단체인 이 오프스데이가 이번에 뭐를 영적 지도를 해줬다고요? 이 케빈 로버츠한테 프로젝트 2025를 만들도록 설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1월 법안이 아니라 1월 휴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1월 날 쉬자는 거예요. rest. 통일된 휴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급진적인 오프스데이. 긴밀한 연관을, 이 오프스데이 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Kevin Roberts and the Oprah Connection.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지금 지배당한 거예요? 미국 개신교 싱크탱크가, 보수단체인 이 헤리티지가 뭐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플러스 개신교, 여기 개신교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니까 뭡니까? 정치까지 같이 겹여 있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합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 제안이.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왜 1월 휴업을 제안했는지? 그냥 미국 개신교 헤리티지 보수단체가 아닙니다. 오프스데이,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를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지지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회에서 이 성명서를 낸 것이고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연합할 때 성취된다고 영감의 기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2절을 볼게요. 여기서 저가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저가는 미국이에요. 미국 개신교, 미국 국권,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어딥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바티칸, 로마 교회. 먼저 나온 짐승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가 로마 교회, 이 바티칸을 모든 권세를 뭐 한다고요? 자,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먼저 옛날 그 작은 뿔에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로마 교황의 모든 권세를 누가 행한다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와, 놀라운 얘기입니까? 권세를 전제정치, 제2의 중세 암흑, 그런 권세를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용처럼 말해야 되거든. 아주 그냥 약한 권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한 것이에요. 그 책에.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강력하게 한 거예요. 관세 매겨. 마두로 대통령 생포해와. 그린란드 가져와. 말만 하면 다 돼. 이민자들 다 추방시켜. 마약을 다 없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 말대로 그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그 권세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다고. 서서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초입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게 초입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권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됐다고. 행하고,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해가 가집니다. 그렇죠. 자, 감이 와요. 행하고 땅과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니. 아직은 경배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왜? 아직 6월 취업령 법령을 통과시키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이건 아직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아직.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뭐다? 제한 정도다. 종교의 교리는 제한 정도만 했다. 그러나 이미 수면에 올라왔고 첫 도미노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운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 맞아요. 서서히 존중하고 있죠. 존중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될 때, 뭐하게 될 때? 연합하게 될 때, 연합. 헤리티지 재단과 이 재단과 플러스 오푸스 데이와 정신의 영적 지도를 받은 내용대로 뭐가 들어왔다? 일요일 휴업 제한이 들어왔다.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뭐하게 된다? 반복될 것이다. 서서히 사인이 오고 있습니까? 조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 재림교회 모든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딜레이 시켜달라고, 준비시켜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돼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볼 때 이미 때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같이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죠? 1928년에 설립됐던 이 오프스데이, 1929년에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하고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죽었던 상처가, 계시록 13장에 상하였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한번 이 교황이 부활하여, 그렇죠?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하여. 근데 어떻게 이 오프스데이 로마 캐톨릭 급진적인 단체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미국 보수 개신교 단체까지 소속되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교육하여 이미 주입하고 있다고, 영적 지도를 받고 있다고요. 헤리티지 재단에. 그리고 만들어진 게 이 책자이고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 존중을 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 두려워서 막 시골 생활하고 땅 팔아서 막 뭐하고 그 다음에 땅 어디로 막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교하십시오. 그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 사랑의 품성과 순결한 품성을 지금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각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재림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1월 법령이 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지금도 이런 성명서, 1월 휴업 제한 성명서를 처음 내잖아. 그러니까 북미 주에도 부랴부랴 이것을 성명서로 올린 거잖아요.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여전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단의 목사들도 그렇고요. 행정자들도 그렇고 여전히 안전하다. 그거 별것 아니야. 그게 옛날에 있어 왔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에서처럼 후회.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 나는 나중에 올 줄 알았는데, 한 10년, 20년 후에 올 줄 알았는데.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냔 말이야.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새천사들이시여, 여기에서 천사의 날개를 떼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고 사신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니죠, 물론.
바벨론화 돼버린 것이고 애굽화 돼버린 것이에요. 남은 교회 중에 남은 백성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아니 벌써 왔단 말이야.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태와 태만과 안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예수님 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준비되지 못할 때, 생각지 않은 때 너희에게 인자가 오리라.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줄을 어떻게 알았어? 막 이제 패닉에 빠져. 패닉에 재림교인들이. 여러분 사랑 없이 순결 없이 말씀 없이 무조건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라고. 제가 다음에 또 순서를 쓰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넉넉고 있다간 다 졸며 잘세 있다간 끝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백성들이여 뜨뜻미지간 백성들이시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서서히 수면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표면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얼굴을 머리카락 내보이고 서서히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 하거든? 여기 보거든. 우리는 듣고 있고 저 멀리서 지금 그런 소리가 들려고 있고 그게 보이고 있거든. 둘째 하와들이 지금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나? 그러면 안 돼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덫같이 온다고. 덫같이 오리라. 자, 다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뭐를 등한히 한다? 성경을 등한히 한다. 성경을 등한히 한다. 설교로 뗄빵 하지 마세요. 설교 듣는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몇몇 사람 설교 듣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니다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사단의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카드. 하와를 뱀이 유혹했을 때 그냥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 안 보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No, 성경 외에는 이 대쟁투를 승리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로 그것 대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성경을 등한히 한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맨날 설교만 들어. 남의 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아야 되죠.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생애의 원칙으로 삼지도 않는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에서를 생각하십시오. 에서 장자권을 내던지고 먹는 것에 치중하다가 배불리다가 먹고 사는 막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통곡하고. 지금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교인들. 이거 잊지 마세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성경을 등한히 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청년은 아니지만 그런 청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 청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멸망하기 직전 7년 전에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외치고 다녔습니다. 뭐 하기 전에? 멸망 전에, 멸망 7년 전이에요.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7년 전일지 모른다고, 영적인. 막 외치고 다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제가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면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7년 전 한 청년의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른 표면 위에 올라온 일요일 시험 이 제안서를 받아들고 우리 재림교회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항상 깨어 있어서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2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상세하게 이제 말씀과 예언의 시를 통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